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 끝, 마지막 이런 단어를 말할 때마다 좀 기분이 묘해집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침표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끝이다 라는 시원함, 그런 해방감이 듭니다. 반면에 숨표 같기도 해요. 아직 일이 덜 끝나가지고 좀 마음에 꺼림직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는 단어, 바로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삶을 되돌아 봤을까요?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을 계수하다, 넘버, 숫자를 세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단순하게 남은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계수하다의 참 뜻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지나간 거 잊어버려 끝이야, 다시 안 돌아와, 알아서 내년에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오늘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 40장은 유다 민족에게는 굉장히 처참한 끝, 마침표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영적으로는 그들의 자부심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됐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정든 고향 땅을 강제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주해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은 게 뭘까요? 끝이다. 그리고 처참한 절망입니다. 그것도 처참한 마침표라고 해도 과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줄 아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우리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답 좀 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인생이 끝장날 걸까요? 나라가 망한 걸까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크게 천둥같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었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끝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후회도 절망도 슬픔이 있어서 그렇게 그냥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환하게 여는 하나님의 그 희망찬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사야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요, 사랑과 은혜로 가르치고 길러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드린 것은 배신, 배반, 거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못났다 이스라엘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했지만은 그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못난 모습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해서도 안 될 말들, 그런 생각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더 사랑했던 우상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겠죠.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해 버리실까? 버려버리실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성경이 주는 답은 분명해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란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 방치할 수 없습니다. 떠나도록 어떻게 하시죠? 아픈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디스플린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할 때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그 아픈 채찍을 눈물 흘리면서라도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결국은 나라도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 시작이 없는, 소망이 없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채찍이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졌던 이 삶을 살아서 이제 끝인가, 교회 떠나버릴까라는 그런 심정에, 자포자기의 심정에 말씀하시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기에 이 아픔을 너에게 지금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때로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요? 다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때로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이란 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받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간에 이것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통과 중입니다. 아니면 통과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환경을 찾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후에 참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죄악 중에 허덕이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유대 백성들 가운데 왕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18만 5천 대군을 이겼고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우리 본문이 지금 40장인데 39장 바로 앞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무너지는 진짜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와요. 병이 나았으니까. 그 사절단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런 거. 뭘 했는 줄 아세요? 나 이제 나았고 너무 잘났어, 그래서 내 보물창고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심판을 경고받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과 당신의 자손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고통이 닥친다고 심판을 경고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라면은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이렇게 주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 왕의 대답은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거 내 때에는 없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 자손이, 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때에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요 때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어떻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어떻거든, 나만 괜찮으면 돼. 이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한계를 진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나마 존중할 만한 왕,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왕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심판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죄성. 이것이 있을 때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아무리 연단시켜도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만 자랑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주님 없이 설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진짜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여유롭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곳은 진짜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고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를 바라봐요. 자꾸 땅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겠죠. 아무것도 없고 다 망했는데, 나라 쫄딱 망했고 우린 포로인데 가진 건 없는데 하나님 바라본다고 뾰족할 수가 있습니까? 괜히 체면 걸지 말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라고만 하세요.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진 그 처참한 절망의 끝에서 뭐가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호칭이에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심했거든요. 죄악 속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너희 하나님이,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다가 떠나면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데 여전히 말하는 거죠. 너 나를 아버지라고 계속 불러. 너희 하나님이, 나는 너랑 연관이 여전히 있고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단다. 또 재밌는 것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 안 듣는 사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똑같은 죄 반복하면요, 막 사이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했던 어쨌든 인간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은 결코 파괴되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면서 위로하라 선포하십니다. 위로가 뭘까요? 울고 있는 사람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톡톡톡 해주고 괜찮아 힘내, 이게 위로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랑 상당히 다릅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절망으로 숨이 꽉 막힌 사람,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생기를 후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숨을 쉬면서 깊게 숨을 쉬면서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septuagint 70인역에는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파라칼레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하나님 곁을 도망쳤어요. 떠나갔어요. 그 도망가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옆에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파라칼로의 명사형이 뭐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저 아무런 상관없는 자에게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 자녀를 부르셔서 그저 감정적인 터치가 아니라 생기를 부어놓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리시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질문하겠죠. 그 대단한 위로를 공짜로 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줘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 위로라는 게 살리신다는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내 한 짓을 알고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맞지,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그래서 그냥 공짜로 줘, 놀고 먹고 주고 널브러져 있어도 다 주셔, 걱정 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적인 대답은 NO라는 겁니다. 결코 그냥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한 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2배나 징계를 먹이셔가지고 억지로 견디야지만 겨우겨우 그래 오케이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배나 치른 거는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대신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이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값은 나 대신 십자가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복역의 때가 강제, 감옥이나 그런 군역, 군대 같은 것들, 그런 심한 노역을 피니시, 마쳤다, 풀페이 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가지고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대신 치렀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거짓말도 좀 하고 나쁜 말도 했으니까 내가 페이백 할게. 그리고 하나님 나 괜찮게 잘했죠?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0%.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페이백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페이백 가능한가? 딱 한 가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페이백 해버렸다라는 선언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이 나 대신 그 값, 그러니까 죄악의 값, 우상숭배의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마침내 나의 노역은 끝났고 위로가 그제서야 나에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이제까지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나 헌금도 했고 잘했어요. 난 몰라요. 이제 알아서 책임지세요. 복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거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고 죄악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좇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거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기에 그 감사함과 내 죄에 대한 애통을 안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돌아오라 하는 주는 말씀 있지 않아요? 그때야 비로소 위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서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후회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나 너무 잘나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보다 처참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소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붙잡고 있던, 막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히스기야 그 보물창고, 그거를 놓아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 왜 아픔을 주셨겠어요? 네가 도대체 뭘 지고 있는지 보라는 주의 음성 아닙니까? 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자리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여야지만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노예처럼 부려만 주세요, 밥만 주세요, 그러면 나는 살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회복하심, 그것도 바로 옆에서. 그게 무한정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잘 먹고 잘 놀고 또 제약으로 나아갈까요? 위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미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다면은요, 광야가 어딜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부가 혹시 사이 안 좋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은 이 광야 사막 같은 것도 꽃이 피고 물이 풍족히 될 수 있다. 그 도구를 누구를 통해서요?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사업 경영하시는 분은 그 사업 터전에서 이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주의 위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는 싫으나 좋으나 이제 마감될 겁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6년의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모든 아픔과 후회는요, 십자가 밑에 묻으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다시 숨쉬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소망이 끝났다고 느낀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숨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2025년의 모든 아픔은 내려놓게 하시고 2026년을 주님의 위로 안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희망찬 한 해를 살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